알맞는 찬양을 준비했는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 목사입니다. 이름 쉽지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 부족함이 많지만 여수 덕충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을 한 가족으로 맞아주신 우리 여수 덕충교회 모든 교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수 덕충교회로 가게 됐다고 교회 소식을 알렸더니 한편으로는 많이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면서도 정말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수 너무 좋아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거기 우리 부모님 살아요. 우리 동생 거기 살아요. 제가 아는 사람 거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도 있고요. 또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거기 자기가 친한 목사님 계시다고 참 잘 되었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낯설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먼저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여수 덕충교회의 청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여수 덕충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보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여수 덕충교인들을 사랑해 주라고 보냈다. 그리고 우리 여수 덕충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잘 섬겨주라고 보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은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오래오래 깊이 사랑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정말 닮고 싶습니다. 그분의 될 게 못 되지만 정말 그 목사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앞두고는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 꼭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죠. 내가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지만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기억해다오. 이 말만은 반드시 지켜다오.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남겨주셨을까요? 첫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먼저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죠.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 주님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에서 하늘로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 아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단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나의 사랑 안에서 먼저 쉬어라. 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움을 받아라. 나의 사랑으로 먼저 힘을 얻어라. 나의 사랑으로 먼저 회복되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봉사하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려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가득 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수 덕중교회로부터 청빙 연락을 받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여수 덕중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이 응답을 받고 제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수 덕중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가득합니까? 때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남겨주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12절 말씀인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에만 머물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둘 다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더 기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으니 그 마음에 늘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억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꺼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지못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큰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여수 덕중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교회에 대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사랑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집입니다. 왜 교회가 사랑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교회가 사랑의 집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가 따뜻한 겁니다. 하나님이 따뜻하시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따뜻할 수밖에요. 교회가 따뜻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면 따뜻합니다. 어젯밤에 아내와 함께 교회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석구석 둘러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 교회 예배당이 따뜻할까? 답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여러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은 집 아닙니까? 눈물과 기도로 이 성전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또 사랑과 헌신으로 땀과 우리의 눈물 다 쏟아가면서 지은 귀한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따뜻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애정과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로 여수덕춘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수덕춘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이 여수 지역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수덕춘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수덕춘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지역사회에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구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 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또 건물이 얼마나 큰지, 또 그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저 교회는 사랑을 열매로 맺는 교회구나. 그렇지 않구나. 여수 덕춘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교인끼리 사랑합시다. 이 지역사회에 차갑고 어두운 이웃들을 끌어안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여수 덕춘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소문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구하라. 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5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가 우리에게서 사랑할 힘을
몽땅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주곤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면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도 저희 가족,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와 있지만요,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나 이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그게 아닌데 혹시 마음 상할 일이 있는 분은 없으셨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상처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힘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힘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들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사랑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손양원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연구한 분 중에 신학자 정주채 목사님에 따르면 손양원 목사님은 사경과 기도에 탁월한 분이셨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경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중 제일 가치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일 중에 일이요 생활 중에 생활이 기도다. 기도에 실패하면 만사에 실패한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기도에 성공하면 반사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서 모든 힘을 빼앗아 갈지라도 기도하는 힘 하나만은 남겨 주소서.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가 분리된 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을 붙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사랑할 힘이 공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열매는 사람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손양원 목사님이 맺게 해주신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시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기대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못 나오셨던 분들도 한번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여수 덕춘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맺어서 보여줄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 교회에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덕춘교회가 사랑의 집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 따뜻한 교회. 날이 추워질수록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죠? 따뜻한 데로 모이죠. 그래서 모닥불이 있으면 모닥불가로 모입니다. 따끈한 방이 있으면 따뜻한 방으로 모입니다. 우리 여수 덕춘교회가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찾아가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여수 지역에 사랑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수 덕춘교회가 사랑의 따뜻한 사랑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굶주린 이들을 넉넉히 먹여주고 지역사회의 냉랭한 구석구석까지 훈훈하게 데워주는 사랑의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90장